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제 준비한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그때라고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되시기까지 사시다가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 2장은 이제 갓난아기 시절이니까요. 약 30년의 시간이 이제 그 1, 2장과 3장에 이제 그 시간 터울이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예언된 징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조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의 사자가 오면은 이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의 사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바로 엘리야인 거죠. 주의 사자가 엘리야다라는 말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모가 또 마침 엘리야를 닮아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야의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는 거죠. 이 마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다라고, 그 선지자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침으로써 메시아를 통한 그런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오면은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회개하라 함으로써 이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주는 메시아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영향 아래 죄에 묶여있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복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개가 예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길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원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산과 언덕, 골짜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가 바로 그러한 곳에 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바로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산을 허물고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일입니다. 사막에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산과 언덕과 골짜기 같은 그 죄들을 뒤집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온갖 죄로 가득 찬 산과 언덕, 골짜기를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이르는 이 길을 만드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죄의 정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면서 이 교만이라는 산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이 모든 교만을 허물 수 있는 그런 회개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허물어져야, 이 교만이 허물어져야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로, 또 천국으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길, 예수님께로 이르는 길, 천국으로 이르는 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의 베스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에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일은 여러분 단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도시나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부귀영화를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 겸비한 모습,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천국에 이른 자의 모습을 온전히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을 우리가 천국으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회개와 구원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 바로하고 이제 계속 논쟁을 하게 됩니다. 뭐 장정들만 나가라, 멀리 나가지 마라, 또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나중에는 또 가축들은 두고 가라. 최종적으로 모세는 절대로 어느 것도 두고 가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와 여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하고, 또 가축들까지도, 모든 이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남겨놓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했던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모든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무엇을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데 무엇을 바치라고 할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여기에서 하나도 빠뜨리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신없이 급하게 나갔거든요. 우리가 야반도주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을 때 빠져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축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거든요. 당장 먹을 것 조금 먹는 것은 고기로 잡아먹는 것,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먹고 마시는 일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축도 해야 되는데,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들을 데리고 가봤자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소와 양과 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과 같은데요. 애굽으로부터 길을 나선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 금, 폐물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려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또 기꺼이 우리가 내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 애굽으로부터 다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혹시 여전히 그냥 내 것으로, 내 소유로, 그것은 애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냥 그렇게 두고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는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길 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는 길에 이르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의 교만과 탐욕의 산을 다 밀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시고 또 회개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